2024 고난주간 특별 메시지입니다. 특별 메시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복음 16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셨던 일들을 지금 하던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일들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고요. 이 13장은 우리가 성만찬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우리 성찬식으로 바꾸셨는데 그 자리에서 세족식도 하셨다라는 부분들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얘기가 13장이고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오늘 그 설교 마지막이 저는 16장이니까요. 그리고 17장은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까지 이렇게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구체적인 이유를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볼 부분이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거듭된 세상의 핍박 예고가 있고요. 그리고 권면이 있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정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실 거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단락과 이렇게 밀접한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에서 성도들과 세상이 적대 관계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돕고 지키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된 어떤 박해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더 하나님 성령에 대한 약속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의 박해는 15장 18절부터 27절에 언급됐는데 이 미움과 박해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16장에서는 출교와 죽이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출교시키고 자신들을 죽이는 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얼마만큼 핍박이 심하냐, 출교나 죽이는 자가 얼마만큼 힘들게 하느냐,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못 믿겠다 싶을 만큼의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출교도 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세상의 핍박이 심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결국은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에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아, 이게 그 핍박이구나 라는 걸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한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이제 8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해도 못하는데 오히려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근심이 너희들이 많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자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 유익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야만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누가 온다? 성령님이 온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우리가 다 그 나라로 가야 됩니까? 24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인데 좀 어렵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보지 않아도 결국은 그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에 관하여 성령님이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죠. 너희들이 지금 이미 사단이 딱 끝났는데 너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속고 있다 이런 얘기죠.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중에 좀 더 말씀하신 게 있죠. 할 말이 많다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다 질서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고 핍박과 환난을 넘어서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천이 예고됐을 때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또 오히려 의문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답을 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기만 해도 좀 이해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어디로 간단 말씀이지 이렇게 좀 궁금한 겁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고
이제 하시죠. 그죠? 20절,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막 슬퍼하겠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기뻐할 거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임금을 심판했으니까 당연히 기뻐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처음에 너희가 근심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애 낳는 걸 비유로 들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다 그래요. 여자분들 힘들었지만 아예 보고 잊어버려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잠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 기쁨을 아무도 못 뺏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 필요가 없죠. 다 답나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답나고 나서 딱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하면 줄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그때 되면 다 답나고 구하면 다 내가 줄게. 예수님 아버지 이름으로 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좀 길지만 25절부터 3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과 성천에 따른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에 대한 승리와 확신을 가지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25절부터 30절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 진짜 알게 될 거다. 알게 된 거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응답할 거다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이제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사람들은 안다고 했지만 사실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더 알 거라는 거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다 예견되었고 결국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자의 그 마음 그 삶과 같다. 걱정하지 마라. 기뻐할 거다. 기뻐하게 돼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합니까? 담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